그래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시리즈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가만히 있는 것,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냥 그 쳇바퀴 돌듯 뺑뺑뺑뺑 내 인생을 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사역했었던 모습인데요. 먼저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뒷부분에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원래 출발했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3절에 거기서 얼마 동안 있다가 사실은 꽤 긴 시간 1, 2년 정도 머물렀을 것으로 보고 다시 23절에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차 전도 여행을 성경은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18장 뒷부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지난번에 다녔었던 곳을 다시 갔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원래 그때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요 위쪽으로 쭉 다녀가서 에베소에 머뭅니다. 오늘은 19장이 에베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도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에베소 교회에 방문해서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이죠. 특별히 우리가 또 지난번에 봤지만 18장 뒷부분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에베소에 돌아올 것이다. 이곳에 그렇게 말을 했었죠. 원래 16장에서는 가고 싶었는데 막혔고 그 다음에는 잠깐 들렸는데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에베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아데미라는, 이게 원래 헬라어 영어 다시 중국어로 한국어로 번역돼서 아데미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상상해서 만든 그림이고요. 실제로 지금은 다 허물고 요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의 여신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파르테논이라는 신전도 아테네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기둥이 46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기둥이 무려 127개. 아주 큰.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고대 시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가로가 108m, 세로가 55m. 네, 그래서 아주 크고 높은, 또 세계 최초의 완전한 대리석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은 이미 워낙 뭐든지 크게 만드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위압감을 가진 에베소에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또 옛날에 이 신전은 참 음란하고 사실 더러운 그런 일들이 아주 만연했었는데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막 그곳에 와서 몰려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축제를 하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이랬었던 곳이었는데요. 그 에베소에 바울이 간 것입니다. 또 전부터 아마 바울이 그런 저기가 참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니까 저곳에 가야지 하다가 여러 가지 막혔다가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갔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0절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배 장소 안 옮겨도 되죠. 저기나 여기나 똑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불신자들에게 더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예배 장소를 옮겼는데요. 우리가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 제자는 제자라고 하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3절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까지는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 과거의 삶을 회개는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그것도 너무 귀한 것이죠. 주님은 요한의 세례를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깊은 걸 물어보죠. 그래서 3절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4절에 그런데 요한의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신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요한이 전했던 것은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바로 이번 주에 우리 준영 형제랑 요즘에 감사하게 1대1로 계속 지금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을 믿지만, 나의 구원자로 믿지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합시다라고 하고 준영 형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는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방금 요한의 세례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건 요한의 세례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요한의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그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해주고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5절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것을 그냥 여기 성경에 나왔으니까 제가 나열은 했지만 꼭 내가 뭐 여기 좀 있다, 뭐 첫 번째 단계다, 1.5단계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예수를 믿자마자 임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에 오늘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전 이 정도면 좋게요. 제 삶에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저를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웰컴합니다. 오셔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더 깊은 예배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더 깊은 그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또 여기서는 특별히 바울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삶은 더 다른 차원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너무 기뻐. 예수님이 이제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해서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제는 그분의 생각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내면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내 삶에 열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다양한 변화들이 성령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그들을 위해서 6절에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니까 그들이 정말 성령님이 내리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청재 형제랑 성경 공부하다가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복음서에서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청재형제도 진지한 마음으로 큰 소리도 아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성령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그러자마자 방언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방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더 깊은 차원의 성령님의 은혜, 내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면 주님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저도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사모할 때 그리고 더 그분을 알아가려고 힘쓸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기쁘게 찾아오십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이 물론 또 한 번만 빡 오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가 구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내면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소망이 생기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도록 12명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은 정말 오랫동안 오고 싶었었던 그 에베소에서 간절히 또 우리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 마음이 완고해져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혹은 뭐 그들이 아예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사모하는 사람들만 따로 데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두란노 학당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이 당시에 매우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 터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더운 지역은 중간에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점이나 이런 데들이 문을 닫았어요. 6시간 동안 낮잠 자고 더우니까 쉬고 다시 이제 선선해지면 나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시간 동안 11시부터 4시, 어떤 사람들 10시부터 4시, 11시부터 5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그들이 하루에 6시간 동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태라고 번역이 돼서 조금 좋지 않은 번역인데 2년 동안 그들이 하루에 6시간씩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아니까 더 깊은 제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로 끝이 아니라 한 번 또 뜨겁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구별된 사람들, 정말 자원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한 제자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던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더 성장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심지어 저희 오늘 일산에서 같이 또 몇몇 분들을 같이 초대해서 예배드리고 왔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도 만들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또 아직 내가 성령님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또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주님께 내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건 정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 우리를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실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하늘에서 주는 다양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이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위해서 아주 비상한 기적들을 행했는데요.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갔는데 수건이 앞치마를 던졌는데 그게 막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현상에 치우치면 안 되겠어요. 실제로 좀 이렇게 너무 은사를 추구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많은 경우에 분들이 중간에 꼭 이런 거 하거든요. 손수건 던지고 막 사람들이 부르르 떨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저는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기에 이 현상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삶의 변화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스게와와 유대인 제사장 일곱 아들이 오늘 참 재밌는 사건이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또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무당들이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엄히 명하노니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뭔가 귀신이 축출하고 나름 뭔가 약간 무당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바울이 신기하니까 그를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귀신이 알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덮쳐가지고 막 부끄럽게 도망가는 아주 그런 상황이 16절에 일어났습니다. 예, 귀신은 정말 살아있어요. 네, 영적인 세계는 정말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도 매일 영적인 전쟁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생각들,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공격이구나, 우리가 점점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실은 귀신도 알아요. 네. 그래서 귀신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도 압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떠나갑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나 분명히 귀신도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이 말씀을 사실 자세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꾸짖는 것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 저 스스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주는 그런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예. 뭔가 사탄이 공격하는 것 같을 때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이것은 내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봐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도 알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많은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장면에서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는 부분들이 참 인상적인데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그게 어떤 능력을 손수건이든 앞치마든 어떤 그 스게와 아들들이 막 이렇게 부끄럽게 떠나가는 걸 봤든 어떤 현상을 봤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나서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있으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전과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안 찔리던 게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가 미워지고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주님과 가까워져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또 그것을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꼭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어떤 찔림이 있거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죄를 회개했고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고요. 19절에 마술을 부리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스게와의 사건 또 바울의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뭔가 잘못된 그런 책들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돈 5만 잎이었다고 합니다. 은돈 5만일 드라크마인데요.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50억. 일당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좀 기술 있는 분들이면 100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어요. 아까 그 보셨죠? 아르테미스 신전. 정말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그 도시에 바울이 가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책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특별히 어두운 사람들에게 그 빛이 더 밝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또 그 전에 어둡게 살았던 분들이 더 삶의 변화가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로만 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유턴하는 겁니다. 일로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이죠. 내가 그전에는 안 바꾸고 싶었었던 거가 이제 찔리고 바꾸고 싶고 내려놓게 되는 거죠. 왜요? 이게 억지나 의무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것보다 그분을 비교할 수 없이 더 사랑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에베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상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좋지 않은 습관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더 깊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변화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계속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20절에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힘을 떨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남 땅에서 서울 땅에서 또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 에베소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났죠. 참 감사하게도 바울이 그동안 가고 싶었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갔었던 그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인생을 돌이키고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도 강남에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또 아까 여기 중간에처럼 이제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 가는 데마다 소동을 일으키니까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저 바울이 막 가는 데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거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이제 막 우상이 감소하고 이러니까 막 이제 와서 시비를 걸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29절에 오늘 사람들이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극장에 몰려들어서 에베소 사람의 아르티메스 여신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이 상황이 일어났죠. 이 당시에 연극장, 여기서 말하는 연극장은요 노천극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경희대 이런 데 가면 노천극장이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도 이제 지중해 지역에 여러 노천극장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이곳에 에베소의 노천극장 한 24,000명 정도까지가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딱 센터에 딱 서가지고 하면 정말 내 귀에 말하는 것처럼 다 들립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이런 곳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엔 바울 때문에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생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모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 좀 신기한 것은 22절에 에라스도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29절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이 그동안 계속 사역을 하면서 복음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이렇게 잡혀 들어간 일들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제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바울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거면 됐지. 내가 그동안 이만큼 했고, 지금 제자들이 이만큼 나왔고, 교회들이 이만큼 세웠지.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의 그 생명력 있는 삶이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 가운데, 이 소동은 이렇게 있었고요.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라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21절 말씀이 사실 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21절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 원어로 살펴보면 성령님과 함께 결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좀 떠날 때가 됐나? 이런 생각들을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그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3차 전도여행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중간에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기근이 있어서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동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핵심이었던 로마에 내가 가야겠다. 그런 비전을 성령님으로부터 받고 또 본인이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구할 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구할 때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먼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중장기적인 또 앞으로 내가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마음을 먹게 되는. 그래서 이 19장 21절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내가 언젠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결국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주님이 날 부르신 곳이니까 그는 순종하고 간 것이죠. 우리 삶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좋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더 큰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진실로 내가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꿈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불타오르고 열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비전을 바울처럼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강남에 꿈꾸고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또 우리 교회도 더 깊은 비전을 구하면서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제목이 틀렸네요. 더 깊은 곳으로. 첫 번째, 더 깊은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압도되어서 내 안에 어두움과 슬픔이 떠나가고 소망 없음이 떠나가고 내 안에 완고한 견고한 생각들과 짐들과 어떤 경직되어 있는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능력과 소망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또 더 깊은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돌이키고 더 작은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 또 우리 안에 더 깊은 비전을 구하면서 주님, 내가 내 인생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큰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깊은 비전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